영원한 만족을 얻으려고 채우는데 성경은 그것을 바다의 소금물이라 하였습니다. 소금물로 아무리 우리의 갈증을 채운다 한들 더 갈증이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생명의 샘물 우물가의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내게 오라, 내게 오라.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의 샘물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입에서 매일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한 창조주이십니다를 고백하는 귀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로 우리를 온전히 세워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하기를 부족한 종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주의 마음이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잘 들어와서 우리 심령에 왕의 보좌에 주님이 왕이 되어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시다라고 잡았습니다. 날씨가 너무너무 더워서 일을 하는데 막 땀이 주르륵 넘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삶을 살면서 느낀 게 하나가 있습니다. 8월 15일이 지나면은 바람도 선선해지고 이제 살만합니다. 예. 그렇죠. 이렇게 어려운 날, 힘든 날, 더운 날, 이 농부들이 들에서 뻘뻘 땀을 흘리며 일을 하잖아요. 근데 일을 하는 목적이 뭐죠? 가을에 탐스러운 그 열매를 얻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이 나에게 주실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생명을 다하여 달려갑시다. 달려가면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면류관을 씌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삶이 승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손녀딸 지아나를 보면서 참 신기합니다. 벌써 3년이 됐네요. 3년 전에 우리 딸이 결혼해서 뱃속에 우리 지아나가 숨을 쉬고 있었거든요. 맨 처음에 보니까 진짜 하나의 점이더라고, 점. 근데 이 점이 점점 크더니 신기하게 눈이 생기고 코가 생기고 손가락이 생기고 발가락이 생기고, 야, 신기하대요. 그래서 이분이 아가씨인지 왕자님인지 알라 그랬더니 보여주지를 않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태어났는데 그게 주일날이었거든요. 야, 그의 첫 얼굴을 보는데 어찌 이렇게 인형 같은지 예쁜지. 어저께도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가서 만나고 왔는데 너무너무 사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애기가 맨 처음에 태어날 때 엉알엉알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맨날 배고프면 울기만 하고 응아 싸면 울기만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이 지아나가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야, 신기하다. 어떻게 제가 저렇게 말을 하니? 그런데 요즘에 와서는 무슨 말을 하냐면은 사랑합니다를 말합니다. 이렇게 하트를 그리면서 사랑합니다. 이야, 제가요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이렇게 3살 된 부모들에게 묻습니다. 3살 된 어린이는요, 어떤 어린이는 말을 유창하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어머니에게, 어머니, 얘 몇 살이에요? 3살이래.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엄마 아빠 뭐 사랑합니다 하더니 갑자기 말을 하더라는 이야기예요. 참 정말로 이 하나의 생명이 이렇게 위대한 놀라운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경이로운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볼 때 그러지 않을까요? 맨 처음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을 때 뭐를 합니까? 대강대강 살아가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대강대강 뭐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만이 나의 절대적인 왕이심을 믿습니다 하는 어른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런 귀한 목소리가 들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듣기를 원하시는 그 소리가 하나님 당신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 귀한 소리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들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여호와를 힘써 알자는 거예요. 여호와를 힘써 알자. 여러분들 호세아 6장 1절과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할렐루야. 어서 오세요. 사랑합니다. 어서 오세요. 사랑합니다. 주여 주여. 아이고 주여 주여. 아이고 힘든 길 걸어오셨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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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감사합니다. 귀하십니다. 이 먼 길을 어떻게 오셨습니까? 귀하십니다. 자, 근데 이 호세아서는 있잖아요. 어느 시대에 쓰여져 있는 말씀이냐 그러면은 히스기야 왕 시대에 쓰여져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호세아서를 보시면은 호세아서 1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 즉 여기에서 유다 나라의 임금들에 대한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임금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즉 유다 나라의 어느 시대에 히스기야 시대, 또 이스라엘 나라의 어느 시대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러분들 봐봐요. 지금 이스라엘은, 유다는 아직 아수르나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멸망을 당하지 않았는데 이 나라의 사정이 어떠냐 그러면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사는 것이 아니고 어떤 때는 옆에 있는 큰 나라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애굽과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영원히 지켜줄 수 있다고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애굽과 아수르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잡아 삼켜 먹으려고 하는 나라지 이들을 보호해 줄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하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요?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그 무엇을 의지하잖아요. 의지할 게 없습니다. 사람을 의지한다고요? 진짜로요? 여러분, 부부가
결혼을 합니다. 어떻게 결혼하죠? 약속을 하죠. 무슨 사람 앞에. 이 검은 머리가 뭐가 되도록? 팥뿌리가 되도록 내가 이 여인을, 이 남자를 영원한 나의 남편으로, 아내로 섬기며 살겠습니다. 죽음이 우리 둘이를 갈라놓지 않는 이상 우리는 영원히 함께 하겠습니다. 정말로? 정말로 그래요? 정말이에요? 그 영원한 언약이 정말로 영원합니까? 제가 주위를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조금만 마음이 뒤틀리면은 끝이잖아요.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지 말아라. 누구를 의지하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를 알아라. 그것만이 너희들의 영원한 보호자가 되심이라. 여러분, 저는요 이렇게 말씀을 깨달으니까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무섭지 않습니다. 가지까 내 인생을 옛날에도 인도하셨고 지금도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인도하실 분은 나의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그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를 알으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아라. 그분이 너희의 영원한 보호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를 통하여서 고멜이라고 하는 아내를 줘요. 근데 이 고멜이라고 하는 이 아내가 얼마나 청방지축이고 음탕하냐 그러면은 오늘은 고멜을 좋아해, 오늘은 호세아를 좋아했다가 또 지나가는 남정네를 보면은 그 남정네하고 하룻밤 정을 통해서 아기를 낳아요. 아기를 이 남자하고 해서 아기를 낳고 저 남자하고 하고 아기를 낳아서 하나님께서 그 낳은 애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첫 번째 낳은 아기의 이름이 이스리엘이에요. 이스리엘. 이것은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낳은 아들의 이름은 로루하마입니다.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세 번째 아들의 이름은 로암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라.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면은 이렇게까지 말했을까요? 이것이 나의 마음이다. 나의 마음. 비록 이스라엘 애들은 지금 멸망하지 않았지만은 곧 이렇게 될 거니 어떻게 하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그 하나님의 분노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를 너무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돌아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부모가 자녀들에게 향하여서 분을 발할 때는 그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분을 발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어떻게 분을 발하겠습니까?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분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너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영원히 구원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고멜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사랑합니다. 영원하신 우리의 남편 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이스라엘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나라, 다른 우상들을 섬기며 사랑합니다. 얼마나 하나님 편에서는 치욕적인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한번 가져와 봅시다. 오늘날 바람 피우는 남자나 여자는 상대방을 어떻게 생각해서 바람을 피웁니까? 예? 상대방을 무시하기 때문에 바람 피우는 거예요. 내 마누라가 아름답고 고귀하면 절대로 남자는 바람 피지 않습니다. 반대로 내 남편이 정말로 성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면 절대로 그 여자는 바람을 피우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바람을 피웁니까?
내 옆에 너를 보고 내 남편 너를 보니까 내 발바닥에 때처럼 느끼는 거예요.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옆에 나라를 기웃거리고 다른 나라의 신들을 하나님이라고 섬기며 생명을 다하여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자신의 발바닥보다 못하는 때로 여겼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까? 오늘 혹시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나의 만왕의 왕으로 믿고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있지는 않는 것입니까? 그래서 호세아 3장 1절과 5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가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여러분들 안심하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옆길로 가고 네 마음대로 산다 하고 방탕하고 별놈의 짓을 다 한다 할지라도 나의 영원한 남편 되신 그 주님은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답니다. 아멘. 나는 그게 너무 좋아요.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 내 뜻대로 막 헤매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말로 마지막에는 우리 입에서는 하나님이 어딨니? 그런 말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신대요. 고멜이 음탕한 삶을 살고 자기의 남편도 잊어버리고 막가는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종으로 팔려간 그 고멜을 호세아 보고 다시 사오라고 합니다. 호세아 보고 사오라고 합니다. 호세아야, 네가 다시 가서 그 종으로 팔린 너의 음탕한 아내를 사와라. 이것이 예수님의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내 생각 내 뜻대로 험하게 산다 할지라도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여러분과 저를 보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입니다. 보세요.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은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이게 주님의 영원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의 고백이 아닙니까?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영원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위대하고 놀라운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내 사랑하는 와이프에게, 내 사랑하는 남편에게 조그만 흠이 있으면 우리는 속에서 분노가 끓습니다. 분노가 끓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결단을 내립니다. 헤이, 우리 이혼합시다. 합의해서 안 되면 법적으로 해서 끝까지 이혼해가지고 두 사람은 영원한 원수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우리의 삶을 가지고 성경으로 들어가 봅시다.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분을 닮는 삶 아닙니까? 예수 그분을 닮는 삶은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인데 오늘 이 현재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인가?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 남편이, 내 와이프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험한 일을
저지른다 할지라도 덮어버리는 것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덮어버리는 거죠.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생각할 때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너는 나의 정결한 신부야. 우리 주님이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상대방의 그 허물을 보고 그 허물을 꼬집으면은 이 살갗이 떨어지고 아픔이 더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포용해보고 사랑해버리면은 그 안에서 진정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실상을 보면은 이사야 1장 4절과 6절에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리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이 터지고 깨지고 병들어서 고름이 나고 어떤 사람도 우리에게 가까이 하지 않으려는 모습이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로 나는 어떻게 해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하늘을 우러러 애통하지는 않았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비록 우리의 모습이 이런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야기 좀 해보자. 너는 누구니? 그리고 하나님 당신은 누구니?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진짜 남편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한 신부라고 인정해 주신 우리는 신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좀 이야기 좀 해보자. 사랑하는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지치고 힘들 때 두 눈을 가만히 감고 정말로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수만 번 수억 번 코멜처럼 허망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허망한 삶, 모든 삶 속에서 당신의 모든 것을 투자해서 나를 다시 삼아서 너는 나의 정결한 신부라고 인정해 주신 그 나의 영원한 남편 되신 하나님을 나의 영원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한번 받아들여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얽히고 섞였던 그 모든 문제들이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빛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함을 깨달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삶을 정리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변론해 보자. 왜요? 너희의 죄가 추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여러분,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덮어서 희게 정결한 하나님의 신부로 되게 하리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묻고 따지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생명을 아낌없이 주리라.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에게 뭘 요구했습니까? 네가 이렇게 해야지만은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네가 무엇을 해야지만은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우리 주님이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 우리의 모든 어려움,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관계되는 모든 어그러진 것
것들,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부질없이 살았던 그 모든 것 우리 주님은 아시고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겠노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다 이루었대. 우리가 뭐가 되도록?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만을 나의 왕으로 섬길 수 있는 존귀한 자녀가 되도록 우리 주님은 당신의 그 붉은 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덮어서 우리를 청결한 자로 세워주셨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살아온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들어오니까 회개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삶의 희망이 생기고 그 무엇인가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음을 깨닫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저는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마다 삶의 모든 것이 나락으로 떨어질 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아하, 나는 될 거야.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신 그 한 해에 100배의 거부의 축복을 하나님은 나에게 주실 거야. 하나님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갑니다. 참 요즘에 기쁜 게 제가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같이 1월 1일 날 첫 주에 드렸던 말씀이 성경을 일독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해에 100배의 거부의 축복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나는 무조건 제가 좀 밀어나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성경을 열심히 읽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는 구약을 마치고 신약을 이제 들어갔어요. 신약은 금방 읽어 나가거든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면서 또 저 마음속에 무엇이 생각나냐면은 이 관주 성경을 새 것 하나 사가지고 이걸 하나 옆에 놓고 다시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본문을 보고 관주를 보고 본문을 보고 관주를 보면 이렇게 쭉 또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이제 이 성경 속에서 살아온 동력 있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내가 행복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이 모습이 정말로 나를 향한 하나님에 대한 그 아름다운 말씀을 깨닫기 위한 몸부림은 아니겠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온 동력이 있기 위하여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호세아서를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러분, 이건 진짜 주님의 음성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식을, 하나님을 아는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나도 너를 잊어버리리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 말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아, 하나님의 지식을 깨달아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살아가는 형통의 삶, 만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음성은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 주님께서 너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라는 우리 주님의 음성이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든 간에 정독하십시오. 그러나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자, 부귀한 자, 귀한 자로 세워주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나의 참 왕이라는 생명의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삶을 살면서 너무 힘들고 고난하고 고단하고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무엇을 의지한들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변질되고 사라지는 것들 뿐입니다. 잘 할 것 같은데 망합니다. 잘 나가는 것 같은데 결국은 패망의 길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부족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구하라고 합니다. 지혜는 생명나무래요.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보세요. 잠언 3장 18절에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과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참남편이시요 나의 왕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지혜를 깨닫는 것이 죽은 자가 부활한 삶입니다. 죽은 삶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왕이 되어 살아갑니다. 그 모습이 고멜의 삶입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남편 호세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를 찾아 헤매는 모습이 바로 죽은 자의 삶, 자기 생각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나라를 의지했고 주변의 신들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나라와 주변의 신들이 영원히 이스라엘을 위대한 나라로 만들었습니까?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아니라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수리에 패망했고 유다는 바벨론에 패망했습니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은 패망한 삶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우리 주님만이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실 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호세아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어떤 자에게? 주님 앞에 돌아가는 자에게. 여러분, 얼마나 망가지고 얼마나 깨지고 얼마나 망했습니까? 하는 일들마다 번번이 폭망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고 살아갈 때 정말로 잘할 것 같아요. 내가 부유한 자가 될 것 같아요. 내가 재산이 100억? 조금 있으면 500억? 조금 있으면 1000억 될 것 같아. 눈에 보여요. 그런데 왜 나 폭망해버렸죠? 정말이에요. 폭망해버렸어요. 왜 그랬죠? 나는 깨달았어요. 인상아, 네가 잘났다고 네 생각으로 살지 않았니? 그래서 지금은요, 내 삶의 모든 것은 누구시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정말 그렇게 살아갑니다. 1원 하나도 소중하고 10원 하나도 소중하고 만원 하나도 소중하고 1억 원도 소중하고 100억도 소중합니다. 100억이 있는 사람이 1원을 무시해버리면 그는 100억이 되지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믿고 삶의 자리에서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소중하게 여깁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찢어버리는 그 현장에 오셔서 다시 꼬매어 주시고 다시 새롭게 해주시고 나를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군대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주님이 나의 주권자이심을 믿습니다라고 내가 고백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나의 왕으로 의지하고 고백하는 그것은 내 안에 누가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사랑하는 동력에 있는 생명의 말씀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장수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존귀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귀한 삶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에스겔 37장 4절과 6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말은 뻗으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이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옛날에는 내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나의 영원한 왕으로 섬긴 하나님의 최고의 군대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널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발을 홍해 바다에 내 던졌을 때 그 무서운 홍해 바다가 두 쪽으로 갈라져 마른 땅이 되었다고 합니다. 모세가 무엇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왕같은 장수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그 어떤 무엇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여리고성이 그의 앞을 막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루 한 번 성을 들고 마지막 때에는 7번 돌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 생각, 내 뜻으로는 이거 가지고 어떻게 이 성이 무너집니까? 라고 나는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장군은 하나님의 신실한 왕 장군이기 때문에 그분의 명령을 받아들였습니다. 도도 달지 않았습니다. 행했습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무너져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정결한 신부요, 하나님의 분봉왕들이요, 하나님 나라의 장수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장수들인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로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음성임을 깨달았을 때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서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만왕의 왕이신 나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임을 믿고 따라가시기를, 행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1절 27절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십니까? 마귀의 쫄개입니까?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왕 같은 장군으로 살아가는 하늘의 장수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나는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삶을 가로막고 있는 이 허다한 흑암의 세력들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즉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만사 형통의 축복이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의 삶 속에 풍성하게 임할지어다. 모든 병만은 지금 즉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외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러한 성도에게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힘써하십시오. 하나님이 말하는 왕이여 만주의 주이심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여러분의 땅은 어떠한 땅이었습니까? 비가 오지 않아서 무엇을 심어도 결실하지 못한 먼지만 날리는 황폐한 땅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이 나의 생명임을 고백하는 그 성도에게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해에 하나님의 풍성한 소출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당신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걸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권세를 믿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힘으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를 향하여 부르짖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창조의 기적의 역사를 나의 삶 속에 이루어 주옵소서. 올 한 해 이삭에게 주셨던 100배의 거부의 축복이 하나님의 존귀한 장군들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드립니다. 아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주님,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유다와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좀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남편이요, 내가 너의 왕이 아니냐? 왜 근데 너희들은 나를 믿지 못하고 이웃의 열방의 나라를 믿고 이웃들이 섬기는 우방신을 섬기며 그것이 너희를 구원할 자라고 너희들은 말하느냐? 그러지 말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묻지도 따지도 않고 너희의 그 아픔을 덮어주리라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귀한 성도들 이 귀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안으로 깊이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으로 깊이 들어온 것은 오직 주님만이 나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임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선한 삶입니다. 이 귀한 삶이 오늘 귀한 성도들의 전생에 넘치게 하여 주시사 주님이 주시는 만복의 근원의 복들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